어른들을 살린 어린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른을 어른들을 살린 어린 요셉. 보면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저 전 세계에도 보면은 엄청난 대학이 되게 많지요. 좋은 대학은 다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미국에 참 많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 좋은 대학이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요. 총기 사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기 미국에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일본에도 좋은 대학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얼마 전에 일본에 댐이 조금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근데 거기가 후쿠시마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방사능 터졌잖아요. 그 공업용수로 쓰는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식수에도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방사성 삼성수소인가 뭐 그것도 이렇게 먹게 되고 그랬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많고 좋은 대학도 많고 이런데 왜 어른들은 그런 많은 문제나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해. 어, 어, 그리고 이 요셉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맨날 이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쟁. 전쟁하는 나라,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나라 가운데 시리아라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나라 가운데 미얀마라는 나라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우크라이나. 이거는 저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고, 이거는 저기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나라고, 이거는 유럽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저기 남미에도 아직도 마약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른들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했으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원수가 됐어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은 더 영적 문제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이 어려운 문제, 이런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요셉과 같이. 그래서 이 요셉의 살던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요셉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니라. 이 보디발이라는 집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도와주니까 그 문제들이 점점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을 통하여서 뭐 하셨냐면은 어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어른들을 살려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살려냈냐면은 이 요셉의 집을 살려냈어요. 집. 이 요셉의 집에는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가 있냐? 아빠는 한 명인데 엄마가 네 명이에요. 아빠는 하나고 엄마는 네 명.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12,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하나고 아이는 12명이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이 막 경쟁을 하겠지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이 엄마 4명 가운데 요셉의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이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아빠가 요셉이 불쌍하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죠. 더 아끼고.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럴 때가 있죠.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다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근데 엄마 아빠도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랑 좀 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고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또 상처받고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목사님 학교 가면 되잖아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 요셉의 집에는 이게 종들이나 있고 요셉의 집에는 학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랑 친해야 되냐면은 형제들끼리 친해야 돼. 형제들끼리 친구면서 형이면서 동생이면서 같이 노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유 나는 집에서 재미없으면 학교 가서 친구랑 재밌게 놀면 되지. 학교에서 좀 재미없으면 아유 난 집에 와서 혼자 자전거 타고 놀면 재밌으면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 요셉은 집에서 형들이랑 같이 놀고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학교고 집이고 교회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 상처를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가정들을 자기 형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너무 시기 질투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거든요. 팔아놓고도 형들은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책감을 갖게 돼. 그래가지고 요셉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봐. 이런 고통을 당하나 봐. 이렇게 항상 형들도 상처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요새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하냐면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고 부모 자녀들 간에 싸우게 하고 부모들끼리 싸우게 하고 시기 질투 이런 거 해가지고 상처 속에서 상처를 막 건드려가지고 자극해가지고 동생도 막 그걸 또 말하냐 꼴밤 때리고 막 그리고 상처받고 때려놓고 또 속이 시원하지만 또 미안하고 그래서 요 사단이 마귀가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앞서서 보내신 거라. 형들이 나를 파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애굽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이 집의 상처를 치유했어.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알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 살릴 계획을 세우고 어른들 살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어떨 때 볼 때는 엄마 아빠 부족한 점이 있어. 없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가져야 되냐면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 어떤 사명을?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엄마를 도와줘야지. 아빠를 도와줘야지. 그걸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빠는 저것도 못하고 우리 엄마는 저것도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집에 청소 이렇게 안 돼 있어? 내가 책이라도 치워야지. 내가 뭐냐면은 이 옷 벗은 옷이라도 저기 바구니에다 잘 넣어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어른들을 요셉과 같이
도와주고 살려줄 거예요. 동생들을 돌봐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어른들을 살리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갔냐면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란 집이 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방부 장관, 군인들을 다 관리하는 그 장관 집에 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이 집도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많냐? 일이 많아, 일이. 그래서 일 때문에 서로 막 종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가서 일을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 가정에 총무를 세웠어요. 종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총무를 시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집에 있는 문제를 요셉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집을 살린 거지. 살림. 그리고 이 부인이 좀 이상한 여자라 가지고 요셉을 막 꼬셨어. 요셉이 가정을 파괴시키면 안 되니까 도망갔죠. 그 여자가 옷을 잡았어. 옷을 벗겨줘 가지고 그리고 막 팬티바람에 그냥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 집에 부부가 싸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싸워요? 이 여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요셉이 나한테 잉크했다. 뭐 지가 잉크, 언제 잉크해? 할머니, 배 나온 할머니한테 뭘 이쁘다고, 그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갔으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이 집은 싸움 나. 이혼하게 생겼어. 그래서 싸움 나고 이혼하지 않도록 요셉이 자기가 힘들지만 기도하고 감옥에서 참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 달라고. 이 보디발이 그 나라에 왕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라서 이 집에 있는 감옥이라서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꺼내줘. 그러니까 제발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왕에게 얘기해줘서 내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나를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관원장들이 꿈 해석해줬더니 고마워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가면서 요셉의 이름을 싹 잊어버렸대. 싹 잊어버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왜 왕이 꿈을 꿨냐?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나라에 대한 이 문제가 많은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항상 이 바로 왕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이 7마리의 살찐 소가 있는데 7마리의 빼짝 마른 소가 그거를 다 잡아먹는 거야. 이 이삭이 있는데 7 이삭이 있는데 그 7 이삭을 빼짝 마른 7 이삭이 다 잡아먹는 거야. 그게 왜냐면은 나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가정에 대한 지배에 고민하다가 개인의 어려움과 이거를 고민하다가 여기에 이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하나님 말씀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 어리지만. 여러분도 어리지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답을? 성경에는 저렇게 써 있지 않아.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섬기라 그랬지. 이렇게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이 바로 왕에 갔는데 이 왕이 아무도 이 꿈을 신하들한테 설명해도 신하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났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당연히 이 보디발도 알게 되죠. 그래서 와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보디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렸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나라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답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이제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재앙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에 바로 왕의 이제 만난 이 요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다 보관하라고. 보관하라. 그 보관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때 나눠주라고. 그때 형들도 왔잖아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해가지고 형들이 야곱 아버지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거기에 대단한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창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잘 보관했으니까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형들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만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첩자지.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몬이라는 놈을 가둬놓기도 하고 너 동생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베냐민도 데려오게 되고 베냐민 이 가방에다가 이 요셉이 쓰는 은잔을 숨겨놔가지고 막 그런 일을 벌리잖아요. 그때 뭐였냐면 아직도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때 이 형들이 동생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거를 보면서 요셉도 감동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를 알리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거를 사명이라 그래. 사명. 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일요일 아침에 다른 친구들은 자는데 왜 예배드리고 공부하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른들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릴 수 있었냐? 이거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은 어린아이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나라를 살렸고 다윗도 나라를 살리고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잘 드려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자기의 달란트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죽었을 때 엄청 상처가 됐는데 엄마의 죽음. 이 상처를 뭘로 이겨냈냐? 큰 상처를 말씀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해,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해, 달처럼 빛나서 해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밤에 달이 없으면은 이게 바다가 달이 있어야 바닷물이 왔다 갔다 썰물 민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저 바닷물도 썩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상처 때문에 슬픔만 하지 마라. 너에게 이런 큰 사명과 비전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비밀 가지고 이 요셉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냐?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딱 얘기하는 거. 형이 뭐 잘못했어요. 형이 뭐 잘못했어요. 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형이 뭐냐면은 양을 제대로 안 돌보고 잠만 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또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뭐 하냐? 꿈꾸자마자 형들한테 잘난 척했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대요. 잘난 척. 고자질. 고자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요셉에게 어, 요셉에게 고자질, 잘난 척. 주로 누구예요? 내가 형들보다 똑똑해. 머리가 좋고 저 바보 형들. 이게 뭐냐면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거 뭐냐?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노예로 팔리게 되고 애굽에까지 가게 된 거야. 이게 통화에서 요셉이 많이 깨달지요. 뭘 깨달냐? 그래,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지.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지. 지혜를 가져야지. 인도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보디갈 집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뭐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저 여자가 더 나쁜 여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왜? 고자질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야. 고자질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왕을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 좀 구해달라고. 근데 구해주지 않아. 그때 또 그래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나 보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해가지고 욕하고 짜증내다가 병 걸려요. 욕하고 이놈 내가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하고 있는 거야. 만나면 죽일 거야. 이러면은 병 걸려. 그래서 엄마들이 병을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빠 미워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다가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암에 걸리고 병에 잘 걸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줘서 병 걸릴 거를 병 안 들게 해야 돼. 가뜩이나 힘든데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만나죠. 여러분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나쁜 습관들을 말씀과 기도로 고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셨잖아. 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을 조심해. 말. 뭘 조심해야 되냐? 행동을 조심해야 돼. 행동. 행동은 말에서 나오는 거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어른들은 왜 저래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네 가지가 자라야 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이 자라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마음이 성장해야 돼. 이거를 성격이라기도 하고 인격이라기도 해. 인격. 그리고 또 뭐가 자라야 되냐면은 지식이 사람이 자꾸 지혜로워져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자라야 되냐면은 육신, 몸이 자라야 돼. 그런데 요 상처는 딱 하나를 안 자라게 해요. 뭘 안 자라게 하냐면은 이렇게 뭘 안 자라게 이 마음을 안 자라게 해요. 이 마음.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저 사람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싸울 일이 아닌데 왜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해줘 막 아파트에 막 돌진하고 그리고 막 주차장에다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화났대 화나가지고 짜증나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벽돌을 집어던져 누가 벽돌 맞아 죽었잖아 그런 일을 이상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겉보기에는 육신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행동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인 아이라 그래 성인 아이 60이 됐는데도 성인 아이 같아 할아버지가 됐는데 70이 됐는데도 할아버지 같아 어떻게 아니 아이 같아 삐지고 화내고 열내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요셉도 원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삐지고 나쁜 습관들을 많이 가진 어린아이였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과 마음이 성장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은 몸은 아이였는데 몸은 아이였는데 이거는 마음껏 자라가지고 어른보다 지도자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몸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군대는 못 가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왕보다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시킨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수준은 왕보다 더 나아. 그래서 왕이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자기의 반지를 꺼내가지고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내 가족 외에는 네가 다 관리해라. 이게 뭐냐면은 내 세 가지 지식이 자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 몸은 밥 먹는 만큼 자라고 나이가 드는 만큼 자라는데 이 세 가지를 마음껏 자라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자라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지식, 마음의 지식, 육신의 지식이 자라게 되는 거죠. 어른이 돼도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어져요. 응답받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은 아이인데 생각하는 거는 목사님과 같이 생각하네. 말씀을 목사님처럼 잘하네. 그리고 대화해 보니까 참 훌륭한 생각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졌네. 그리고 지식이 참 그러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지식과 지혜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도 있잖아요. 보면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치유되는데 어떻게 치유되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찬양도 따라하고 기도도 따라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도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인도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어른보다 더 키워야 돼.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식은 내가 하는 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요셉처럼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는데 쓰임 받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목사님 이걸 언제 많이 깨달았냐면은 20살 때부터 그리고 27살 때 이때 청년 때 많이 알게 됐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비전 갖고 나도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가정들을 문제 많은 가정들을 살려내야겠다 라고 기도하고 인도받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려움 당하는 어른들을 살린 요새 어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요새. 이거를 언제 준비하냐? 이거를 어릴 때 준비해야 돼. 어릴 때. 왜 목사님이 어릴 때 준비하라 그러냐? 이제 조금만 쓰면은 청소년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학교 다니느라고. 또 어른이 되면 뭐예요? 돈 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면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도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제일 좋을 때가 어릴 때예요. 준비할 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준비하는데 하나는 영적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키가 자고 지혜가 자라고 이 네 가지를 어릴 때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러면 어릴 때 준비하면은 어떤 일이 나냐면은 공부가 재밌어. 청년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야 직장에 여기 들어오라고 막 서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멋있게 자라고 이것들이 다 응답으로 와져요. 응답으로. 어른 돼서 치유되는 건 힘들어.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렸을 때 이게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 나무를 다시 똑바르게 만드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부러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자라게 되면은 인도받아요. 그 어떤 소나무는 이렇게 자라요. 이 소나무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야실이한데 이렇게 딱 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점점 두꺼워져.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의 신앙의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예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리고 또 어디에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학원 다니기 싫어요.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학원 가도 학교 가도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공부하면서 나는 어른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될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당연히 어른들에게 인정받는데 어른들이 걱정하는 애가 아니라 어른들이 봤을 때 참 괜찮네. 참 멋있네. 미래가 기대되네. 이렇게 돼요. 초장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되면은 참 멋지게 자랄 거야. 인도받을 거야. 이렇게 인정받게 돼요. 또 누구한테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어떤 응답을 받냐?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요. 사람을 살리는 응답. 사람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비싼 물건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비싼 물건 이렇게 있어. 인형이야. 이거는 100만 원. 만 원. 만 원. 이거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야, 이게 좋아 보인다. 라고 알 수 있죠. 그죠? 똑같아. 똑같아.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쟤는 참 문제다. 사람들은 이걸 비슷하게 다 봐요. 알고. 근데 당연히 어른들이 딱 봤을 때도 선생님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야, 얘는 괜찮은 애네. 누구네 집 애지. 그리고 얘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 아침에 제가 시아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이랑 기도해야 하는데 뭐 하냐? 한 주 동안 좀 힘들었다고. 반 애들이. 그 왜? 이것들이 막 3층에 뭐 물건 떨어졌는데 4층에서 애들을 잡고 막 그거 죽겠다고. 그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었나 봐.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대. 뭔 기도하나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하냐? 어른들한테 인정받고 나중에 사람 살리게 되면 뭐하냐면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돼야 돼.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반에서 얘가 꼭 필요한 애가 돼야 돼.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친구. 근데 사단이 이걸 엄청 싫어해. 마귀가. 가정에서 상처받아라. 교회에서 말씀 듣지 마라.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마라. 그래 너는 어른들한테 미움받고 그리고 너는 미운 인생이 되라. 이렇게 사단이 속인단 말이야. 유혹한다. 꼬셔. 유혹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결론.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이런 결론이 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게 어른들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 어렸을 때 이걸 안 배워가지고 나이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성인 아이처럼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은 기도해줘야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어른들을 살리는 어린이. 따라서 나는 어른들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될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이 형 살리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을 살리고 감옥도 살리고 또 요셉이 애굽도 살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른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말씀 준비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는 어린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비전 갖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